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랐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피곤하시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비타민을 충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유독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이 성경의 위인들의 앞에 붙인 수식어가 바로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믿음으로 박태호는, 믿음으로 조현정은, 믿음으로 안성실은, 믿음으로 안지현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질 때에 단순하게 누구누구야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그렇게 허술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그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가치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믿음하면 그냥 어느 정도 신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그 신의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믿는 대로, 옛날 그 광고의 방송처럼 상상하는 대로 다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상상하면 그 상상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말입니다. 삶을 두려워 말라. 당신의 삶에 가치 있는 것으로 믿으라. 그러면 그 믿음이 당신의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리라. 결국은 그 믿음의 주체를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가치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그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되어져서 그 믿음의 그릇을 점점점 키워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키워진 믿음만큼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가치를 축소해버리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이름 앞에 믿음으로 되어지는 역사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 삶에 대한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내느냐,
내가 어떻게 그 믿음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치는 분명하게 달라지죠. 그러니 교회 속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인정은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로부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평가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름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삶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삶을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성도의 힘인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어떤 알 수 없는 그 의지와 힘이 되어주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나의 삶을 바꿀지를 우리는 상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상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났던 모든 산들을 옮겨내는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옮기겠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 앞에 놓여 있는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산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엄청난 산이 있어요. 그죠?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도 어떤 믿음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명하면 이 산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그 환난과 어려움과 나를 압박하는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그 믿음 앞에 이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토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앞에 놓여 있었던 산 같은 문제들이 떠나가는 역사, 내 삶의 시간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믿음의 시간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신앙 속에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고민하며 힘들었던 그 모든 어려움의 산들을 다 옮겨내시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나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가치로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얼마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가치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했지만 그 겨자씨에 숨겨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알의 겨자씨가 땅에 심어지지만 그 겨자씨가 어떠한 나무로 자라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무엇을 상상합니까? 이 겨자씨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비록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내 삶 속에 놀라운 열매로 이것이 자라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그늘이 만들어지게 되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가치를 측정할 때에 여러분,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측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하루에 몇 번 부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몇 번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나의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내 눈으로 듣고 보고 말하는 모든 그 상황 속에서 내 시간 속에 얼마만큼의 퍼센트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고 믿음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추구하는 그 믿음의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휩싸이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영적인 부분에만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이상한 환상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빠지게 되죠. 또 일방적인 나의 믿음에 갇혀서 여러분, 자꾸만 살아가다 보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가둬놓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다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분량을 너무 또 시시하게 생각하면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썬데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냥 나에 대한 위로예요. 내가 교회를 나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좀 나아지겠지.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위로를 얻고자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허상을 쫓는 영적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의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성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등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이름 앞에는요, 믿음으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모두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모두 믿음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낸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았더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그들 인생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각각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믿음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을 때, 우리 믿음으로 박금성 집사님이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많은 믿음의 우리 후손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세워야 할 가장 바른 모델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우리 기성세대들이요, 우리 자녀들 앞에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까? 어떤 신앙을 보여줘야 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기준이 결국은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은요, 결국은요, 나의 신앙이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지금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 번쯤은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믿음의 가치, 여러분 그 믿음의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믿음의 가치는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가치로도 용서할 수 없잖아요.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요. 오직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세상은요, 다 죄로 뒤덮인 세상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죄인된 삶을 살았던 인생이고 여전히 지금도 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용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용서 없이는 제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믿음의 가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용서의 신앙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그 믿음 속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의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치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를 얽매이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용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사소한 것도 용서하기 힘들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뭔가 좀 꽉 맺혀 있으면 그것을 풀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번에 풀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그 장막의 휘장이 찢겨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은혜 앞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용서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가치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은혜의 어떤 그 크기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은혜의 그 범위가 엄청난 것을 여러분 아시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오늘도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 모든 것이 녹아지고 내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시간들을 반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나를 얼마나 움직이고 나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슴 뛰게 만들었던 그 시간들이 내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의 믿음, 첫사랑의 그 열심, 그 은혜를 통해서 지금 내 신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안주해 있잖아요. 여기에서 정체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을 세워갈 때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의 그릇을 더 크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요,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줄 수 없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고백을 통하여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내 믿음의 그 진짜가 행함을 통해서 세상 앞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선한 입술의 고백, 나의 선한 행동의 모습들, 그 모든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으로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화나면 화를 내고 기분 나쁘면 성을 내고 마음에 불편하면 감정을 토해내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전히 깨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죽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 자아의 모습을 알고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갈등하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울분과 여러 가지 많은 욕심과 내 자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이 삶에서 내가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셔서 내 자아가 깨어질 때,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질 때 우리는요, 내 삶을 통해서 전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행함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면 구원의 그 마음들이 일어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만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나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아집이 강한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은 만약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이었다면 이 세상 전부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소비자 사람만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인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다 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주의 사랑으로 품어서 한 사람의 생명의 희생을 통하여 그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살려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가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우리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긍지를 가지면 그 자녀는요, 모든 일에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이심을 믿고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확신은 받고 내가 그렇게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합평케 하는 화평의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세상과 교회를 이어주는,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와 같은 도구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화평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천국문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시겠습니까? 그 열쇠를 그냥 아무 데도 쓸데없는 곳에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열쇠를 열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화평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이 내게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가 상속받아도 엄청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살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김성찬 집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6남매라 하시더라고요. 맨 첫째가 아들, 중간에 넷이 딸, 막내가 집사님 아들. 그래서 어머니가 되게 엄격하게 신앙으로 키우셨답니다. 주일날 헌금 외에는 절대 돈을 못 쓰게 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주일을 온전히 지키게 하고 그렇게 그 6남매를 키우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돌아보니까 어머니의 그 교육이 옳았다, 그것이 나의 삶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회고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다 말해도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당신 믿음 좋아 말해도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지금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빨리 바로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가면 돌아서기 힘들잖아요. 지금이라도 되돌려서 지금부터라도 바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살았기에 내가 너를 복되게 하였다라고 고백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보시고 날마다 우리를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나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은혜의 그릇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때때로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자빠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내 마음 가운데 결단코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11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참복된 우리 가족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